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느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나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격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나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왔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거기에 2년 동안 있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목회를 한 분이 제일 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길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겸손하다. 모든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겸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겸손한 사람한테 모여요. 딱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끌려요. 겸손한 사람한테 끌려요. 뭔가 모르게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들어오면 안 끌려가요. 막. 예수님은 끌려가요. 바울도 끌려가요. 겸손함이 끌려가요. 그리고 자기가 말해 모든 겸손과 눈물 많이 흘렸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이며 또 이들의 관계 때문에 당했던 그런 일들, 시험, 그것을 시험을 받았으니까 흔들려서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 그 시험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어떤 여파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 공간과 시간이 이게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파가 미쳐요, 사람에게. 뭔가 오는 거죠, 심령이.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험을 당해서 마음속에 고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가 미쳐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겼잖아요. 참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길을 내어주시지만 사람은 길을 내어주시는 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시험을 당했어. 뭔가 마음에 막 고통을 받잖아요. 한번 지나가죠.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회복하시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걸어갑니다. 왜? 예전에 나와 관계 맺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는 거야. 내가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야, 다시. 그런 것들. 그리고 저를 섬겼다. 그 바울의 성품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은혜 속에 있었을 때 있었던 말씀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때때로 시간 따라서 이야기를 해드리죠. 유익한 것들은 조금도 남김없이 다 전해주는 거예요. 응?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들 만나서 이제 많은 데서 하면 공중에서 만나는 거고, 그럼 각 집에서도 만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의 복음이고 이 길이 너희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 그럼 꺼리낌 없이 다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사무적인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큰 교회일수록 사무적인 관계죠. 목회자는 자기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한 사람 다 돌봐야 될 그 대상이 엄청난데 그걸 다 못 돌보고 하면 또 목회를 하면 그 양들이 제대로 잘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상당히 등한시 여겨지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못 봤죠? 고통스럽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자주 만나면 좋아요. 네. 그래야 여러분 필요한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런 관계에서 거리낌 없이 다 얘기해주면 영의 유익이죠. 자기에게 유익인 거예요. 회개에서 은혜 받는 게 유익이잖아요. 어떤 게 문제인가 다 알고 이런 관계를 철저하게 바울은 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걸 전해줬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진행했던 것들은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회개를 안 가르친 게 아니고 회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아요. 신앙에서 여러분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도록 가르쳐주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문해줬다.
회개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어디다가 두고 이제 반석 아닌 곳에 두고 기초를 두고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한다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이 반석인데 그 반석을 찾으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그것은 모래에 지은 것 같아요. 왜? 말씀이 내 안에 한 번도 행해진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내게 행해지는 게 없어. 예수님 말씀이 나한테 행해지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런 구원의 능력을 내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이웃을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활과 내 말과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는 거죠.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오셔서 내가 사랑을 받은 자녀로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길의 첩경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존재하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차고 나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가까운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아무것도 내려오게 하는 길을 얻지 못하게 된 그런 거예요. 열심히 믿었는데 내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아. 근데 들을 때는 이게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서있지 못해, 신앙으로. 그것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은 반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활로 옮겨져 가야 돼요. 그러면 생활은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실제 삶이잖아요. 그럼 내 몸이 움직이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그렇게 삶이 내 안에 딱 이루어졌을 때 이제 내가 말씀을 행한 자가 돼요. 반석 찾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 대한 증언, 여기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이 길을 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보시면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려고 안 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통치권의 축복을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가기만 하면 바울에 대해서 꼭 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증언을 해주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
그 얘기를 꼭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성경 가르침을 믿고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왜 거기를 쫓아가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거기를 가면 환난을 당하는데 성령이 증언해 주고 있는데 거기를 가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응? 나는 90%는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1% 들어간 사람이야. 알고 가는 거야. 알고 지금. 그렇죠.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게 더 힘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 고통이 당하고 막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준비도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안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아끼지 않노라고.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 나를 살려서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는 자기 자신 하나님께 바쳐도 괜찮은 거예요.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어요. 그게 바울이 받은 은혜거든요. 성령께서 나는 성령의 삶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노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오직 큰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각성이 들어가면은 당신 거기 가면 성령 받은 자들이 거기 가면은 분명히 결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고 당신은 환난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는 당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될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디에 승복하겠습니까? 성령께 지금 이끌림 받고 있죠. 매여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야죠. 성령이 나를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 길로 지금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미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자,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려한 그런 삶의 그 기준이 어디였느냐, 무엇이었느냐, 자기 생명에 대한 귀한 것으로, 생명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정도했어요. 바울이 이제 불법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달려갈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요 2가지 은혜를 주시더라. 제가 보니까 여러분에게 예전에 실컷 얘기했던 디나미스와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알았어요. 디나미스는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기 이전에 이제 성령을 받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을 받죠.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받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디나미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주신 권능이 엑소시아예요. 보낸 자에게 어떤 권능을 주셔서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여기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12제자를 불러서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죠. 엑소시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모습을 또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10장에서도 거기에 보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이게 보낼 때 주시는 거예요. 이 보낼 때 주시는 것은 엑소시아를 주시는 겁니다. 다르죠?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질 때 주시는 권능은 디나미스. 그러니까 온갖 능력이 다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가서 나타내야 할 능력. 그 표현할 때는 엑소시아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그게 나오죠. 권능, 고치시는 권능. 보내져서 지금 하는 거니까 보냄 받은 자가 받는 권능. 그래서 제자들이 받았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파송을 해. 파송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은 그게 디나미스에서 간 거예요. 제자들은 이 디나미스에 속한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서 엑소시아 능력을 막 전에 가면 이제 파송이 되면은 거기서 하나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나타난 권능을 이제 디나미스,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도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자기는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고 바울도 성령 능력을 나타났단 말이에요. 희한한 능력 나타났죠. 나쁘게 보면 나오죠. 앞치마를 던져가지고 더러운 영이 나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앞치마가 그런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요? 거기에 뭐가 붙어있다고 그것이 딱 던져지는데 그게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이게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엄청난 강력한 권세를 주셔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수없는 사람을 살려내고 말씀에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쭉 일생 동안 걸어왔어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자기. 세워질 때부터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아들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혈육과 논의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하신 나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관계에서만 그걸 받아서 순종에 들어가. 하나님 뜻만 순종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허락받은 게 아니야. 응? 내가 사도가 될 겁니다. 사도가 된다고 부모님께 와서 허락해 주세요. 이거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자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여러분 마음에서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심령이 타오르고 있는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파가 오는 거죠. 우리한테도. 이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더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뭐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생명조차 나의 생명자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 안 하고 조금도 귀한 거 여기한다 그래. 조금도. 아예 0%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아끼지 않아. 내 생명 바쳐도 괜찮아. 이미 순교가 각오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서 왕래하며 난 너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복음 중에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성경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비유의 대부분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복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유야. 비유를 하는 건 천국에 대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국이 여러분의 복음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내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그 중심에 천국이 있어요. 하늘왕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 20년 안에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중심이 빠진 거야 지금. 왜? 의미가 안 되니까 그것이 오지 않아서 내 안에 불타오르지 않아 소망이 되지 않고 있는 거지. 문제는 내 안에 소망이 돼서 불타오르고 있는 천국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분은 그 소망 하나로도 천국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넘치는 거지. 그렇게 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전했어요. 자, 그러면서 얼굴 보지 못하는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 다 전하였다. 사람의 피는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을 받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피예요. 피를 흘리고 영원히 죽음에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걸 받지 못한 자는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피가 내가 깨끗하지 못한 거야. 전해졌으면 나는 깨끗한 거야. 바울은 편면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던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얘기해줬다, 전해줬다. 여러분, 그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더 복음에 닫혀져 있어요. 왜? 사람 대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더 중심으로 해줘요. 말씀을 전해주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이게 하는데 군중의 어떤 마음들 그런 걸 읽어서 해주죠. 대중적 설교라는 큰 교회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 제대로 못하죠. 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못 다루죠. 만약 여기서 1000명 모였는데 제가 오전 같은 설교를 했다 그러면 뭐 절반 나왔을 거예요. 왜? 한 번은 못 들은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들어오려고 마음 먹겠어요? 회개하러 들어오겠어요? 넌 들보 있는 놈이다 알려줬는데 그걸 인정하겠어요? 얼마나 도전하는 사람이 많은지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서지 못해요. 말씀을 전해주면. 회개하는 사람만 이제 그 안에서 남아있겠죠. 제가 1000명 교회에 딱 가면 100명을 남길 수 있어요. 10분의 1. 그래도 말씀 듣겠죠? 왜? 복음을 안 듣잖아요. 복음을 전해주면 다 나가는데. 회개하라 이제 들어가겠어요? 회개하는 말 한마디만 설교 시간 했으면 아마 1000명 편중 중에 100명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 왜? 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 걸 인정하면 좋아해요. 그럼 자기 걸 잘못 듣다고 하면 다 싫어요. 예수는 그것 때문에 욕먹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대감절 전부, 세상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세상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 교회 나올 리가 없죠. 잘못된 것만 알게 해주고 축복받으라고 말이게 안 해주는데 보통 사람 그랬잖아요. 위로받으러 가는데 위로를 받기는커녕 무슨 이상한 말 하고 못 견디죠. 그럼 이제 종교를 바꾸겠죠. 조용하고 말 없는 곳으로 와서 자기 마음 편하게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사람에 대한 힘든 게 아니고 이게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사람의 심령을 꽉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이 올바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안 좋을까라고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영이 달아서 그렇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영이 같아야 되는데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꺼리낌 없이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다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단 한마디 듣고 살죠. 단 한마디가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부딪히는데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해줘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어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이게 자기 날 어느 양떼를 위해서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독자로 삼았다. 이 말 자체는 원래는 감독자라는 말 자체는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직갈시에 파견된 그런 감독관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어가 사용할 때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교회의 양떼를 양육하고 먹고 하는 목자와 장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초청할 때 처음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11장에 나오죠. 17절에 그 장로들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는 목사와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고 장로의 역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독자라는 의미는. 그럼 너희들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떼를 이렇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워놓고 하나님 필요하신 교회를 살피게 하고 있다. 그럼 그 일에 세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자기가 말씀에서 성령으로 깨달아야죠. 성령으로 지각을 해야죠. 깨닫게 해주셔서 그럼 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희생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뭐 물질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력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김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조금 입히셔서 병을 고친다든가 어떤 사람은 언변을 허락해 주셔서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다 성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거기서 하도록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필요로 하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후에는 또 살아온 일이 올 거야. 왜? 그런데 왜 와요? 그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종들이 있는 교회에 더러운 영들이 안 올 것 같이 다 와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이게 지잖아요. 그럼 이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들은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양이니까. 양의 공격 대상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값으로 사서 여기 피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분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같이 나간, 그래서 유월절을 얻었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 가정이 그것처럼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을 대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가지고 얼마나 끌어내서, 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왜? 가는 곳마다 이 선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꼭 거짓이 나타나고 꼭 어둠이 와요. 그러니까 진리에 반대된 도로는 영적인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러한 역사를 수없이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게 정성적인 사람들이겠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겠죠. 구원은 없는 자들이겠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겠죠. 이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어. 지금 이리처럼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일을 일어나게 될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악한 것이 나올까? 참 신기하죠? 쌀도 가만히 있는데 쌀이 오래되면은 뭐가 일어나요? 이상한 벌레들이 나오죠? 쌀벌레들이 나오고 그게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써온 것도 아닌데 상해. 이 복음의 정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교회 안에 이런 영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잡혀먹죠. 죽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1개월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박사라고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우려고 했던가를 기억하라고 얘기해줍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는지를 기억하라. 교회가 지역사를 띄고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지역적인 어떤 교회가 되어서 지역의 어떤 위치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의 세계를 만들어,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죠.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를 해줬는데 그 증언한 것들을 그렇게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럼 배운 대로 살아야죠.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저와 및 은혜의 말씀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언어예요. 이 말씀이. 자, 주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지금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지금 바울이 있죠. 그 말씀에 부탁한다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자를 가리키는, 유산이나 상속자 항상 거기에 나오잖아요. 자, 하늘의 상속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입음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상속자가 상속에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서, 자, 여기 뭐 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활을 해서 삶을 살았죠. 자선했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복음 잘 때는 복음 전하고. 하여튼 갖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괜찮은가? 자, 봉사 여러분의 본을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계시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본문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일을 하면서 약한 자를 더 봤다고 그랬어요. 아마 교회가 조금만 시스템화되면 그런 일 하고 싶어요. 물질이 부족해서 아직 자산이 안 맞죠. 근데 그것이 좀 있으면 정말 도와야 돼요. 교회에서는 퍼주는 만큼 들어와요. 퍼주는 만큼. 이게 박포 목사 있잖아요. 그게 왜 그게 될까? 그럼 하나 나눠주면 하는데 어디서 돈 들어와? 그때 하나님은 준 만큼 채워주세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아꼈으면 다. 줄 것은 줘야 돼요. 쓸 것은 써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정말 써야 할 것은 아끼면서 써야 돼요. 줄 건 줘야 돼요. 아낄 건 아껴야 돼요. 하나님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에서. 이걸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수고해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들. 훨씬 더 수고해서 나눈 사람들이 훨씬 복이 있어요. 자, 이만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느니면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어짐의 아픔은 다 있죠. 며칠만 같이 있어도 헤어지면 눈물 흘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정이고 분거로워요. 더 많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현대인들도 약한 것은 엄청 약해요. 항상 스틸처럼 보여가지고 색깔이 그렇게 보이지. 마음을 읽고 보면 굉장히 또 인간적인 것이 있어요. 그죠? 그 나타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우리 세대가 다르잖아요. 색깔이. 아이들 색깔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르고 아이들은 차갑고 좀 냉정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합리적이려고 하고 아주 자기 권리주장 강하고 의무는 별로 안 해요. 좀 약점이 많죠. 그럴지라도 따뜻한 게 있어요. 마음속에서 잘 보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바울이 3년이나 눈물로 흘리면서 훈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배웠던 그분에 대한 그 고마움이나 그 감사가 그냥 눈물만큼 그냥 끝나겠어요? 아마 며칠 울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게 한 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엄청 기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종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게 받쳐져요. 그냥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에 죽는 걸 기뻐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현대의 십자가를 쳐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고 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십자가예요. 말씀에 죽는 것이 십자가 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부르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피를 발라주세요. 여러분의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내가 구원하겠다 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 살리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길이 그것이 끝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인사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이 장로들도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지는 길을 해야 돼요. 회개길을 계속 걸어가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여 오시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면 교회를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쓰이죠. 계속 내가 어떻게 교회를 기도할까? 하나님 나를 선포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가는 거죠. 주님 은혜로 여러분 다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